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기도를 안 하고 또 못 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기도하는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막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 모르겠어요. 사실은 좀 뭘까요? 저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저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전두환? 땡! 뭘 봐서 박정희처럼 생기는 건지 모르겠네. 시력이 나쁜 거예요? 머리가 나쁜 거예요? 안 씨예요. 누구라고요? 안중근? 안창호? 네, 땡! 안중근 의사의 아들, 둘째 아들 안준생이에요. 안준생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시겠죠? 저희 조선 총독부에 가서 사과를 하고 난 뒤에 회담하는 장면입니다. 뭘 사과했냐면 안준생의 아버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쐈죠. 30년 전에 쐈어요. 1909년에 쐈는데 30년이 지나고 1939년 10월 16일에 안중근의 둘째 아들인 안준생 씨가 조선 총독부에 가서 이토 히로부미의 둘째 아들 이토 분키치에게 우리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를 죽인 것을 내가 대신 사죄한다. 이렇게 용서를 구했어요. 이런 스토리 들어보신 적 없죠? 안중근은 우리나라의 영웅인데 그 안중근 아버지의 국가를 살리고자 하는 그 용맹스러운, 이 사실은 띄울 필요 없어 아직은. 물티실? 네. 아버지의 그 헌신과 순국선열을 아들은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를 죽인 걸 내가 대신 사과한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일본에서는 좋은 수단이 된 거죠. 그래서 대대적인 대서특필을 해서 일본 신문에 일면에다가 야 봐라,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저놈들이 우리에게 이런 몹쓸 짓을 한 거, 그 아들이 증명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화해의 눈물을 흘렸다고 일본 신문에 대대적인 아주 전략적인 이용거리가 된 거죠. 사람들이 이 안준생을 변절자, 배반자, 반역자, 아버지를 더럽힌 놈 이렇게 욕하고 사회적인 지탄, 비난, 죽여도 마땅할 놈. 김구 선생은 안준생 내가 죽이고 싶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럴만하죠. 그러나 우리도 생각해 보면 안준생 씨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버지를 어떻게 더럽힐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사실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안준생이가 왜 그랬을까요? 물론 비겁합니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 한 아들로서 안준생 위에 형이 있는데 안분도라는 아들은 8살 땐가 길에 가다가 과자를 하나 누가 행인이 줬는데 과자를 먹고 죽었어요. 안중근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음독 자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길래 그 과자를 얻어먹었는데 거기에 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형의 죽음을 보고 안준생은 어떻게 살았겠어, 어린 시절에. 언제 죽을지 몰라. 물론 이 나라가 망국의 현실이고 아버지가 사실 굉장히 위인이고 이 나라를 구한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건 아버지지. 자기는 이제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몰라. 안준생은 장성에서도 직장을 못 구했어요. 평생 거지처럼 살아요. 왜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사방팔방이 다 막혀버렸어요. 누구도 안중근의 유가족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지처럼 산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자기는 너무 비참한 삶인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다가 잡혔어요, 일본인들한테. 그래서 조선 총독 미나미 지로에게 붙잡혀가고 아까 말했던 이토 히로부미 아들, 둘째 아들 이토 푼토키한테 잡혀갔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대사를 했는가 한번 봐보세요. 두 번째 사진 저기 나오죠. 쏟아지는 비난에 안준생은 이렇게 답했다. 전해집니다. 그럼 나더러 어쩌란 말입니까? 그 자리에서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잡혀 죽어야 했나요? 영웅 아버지처럼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왜 나는 내 삶을 선택할 기회도 없이 이런 운명에 던져져야만 하죠? 분명히 잘못한 건 아지만 아들로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함부로 나무라기 참 어려운 선택이죠. 불쌍한 거죠. 참 짠한 거죠. 여러분, 국가가 안중근과 그의 유족들에게 그 이후에 뭘 해줬을까? 아직까지 일제 이 삼엄한 치하 속에 그 가족은요 완전히 버려진 거짓 신세로 세상을 살았어요. 제가 어느 날인가 언젠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들, 주광조 장로님이 대표적이죠. 그 아들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 가족을 외면하고 버려버렸습니다. 니만 잘났냐? 끝까지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주기철 목사님은 위대하게 우리가 지금 보지만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온 세상의 기독교인들과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 시기심, 자기들은 지키지 못한 이 믿음의 절개, 그래서 그 가족을 외면하고 거짓 취급하고 순교자의 후손인데도 제대로 대한 대우도 안 해주고, 그러니 그 아들들이 치가 떨리는 거예요. 이게 배반감, 모욕감, 수치심. 여러분, 사람이 버림받으면 감추기 마련해. 자기의 속마음이 남들에게 버려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이 배반감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춰버려요, 자기 마음을. 요나가 우리는 참 미련한 선지자로 생각하고 오늘 3절을 보면 요나가 도망갔어요. 왜 그랬는지 정확한 내용은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요나가 배 밑창으로 엿바로 내려갔다 이 동사형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걸 보면 요나가 왜 내려갔는지에 대한 심경은 드러나진 않지만 요나의 마음을 동사로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인 없는 행동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뭔가 뗐으니까 연기가 나지.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가 있고 원인이 있으니까 행동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요나가 내려간 게 그냥 내려간 거냐? 그렇지 않죠. 결국에 3절의 하반절을 보면 피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그러니까 요나도 뭔가 마음에 배반감이 있는 거고, 요나의 마음속에 누구도 헤아리지 못하는 사실은 마음에 깊은 분노가 있어요. 버려진, 성경에 종종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클로즈업 시킵니다. 창세기 37장인가 6장인가 훨씬 이전인 것 같아요. 르우벤이라는 야곱의 첫째 아들이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넘어갔을 때 르우벤이 혼자서 괴로워하면서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괴로워하며 고개를 푹 숙이고 탄식에 젖어 땅바닥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 열등감, 결핍감, 그런데 요셉을 살리고자 했던 계획이 다 무산되고 형제들에게 완벽히 외면을 당하자 르우벤은 설 곳이 없어서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와요. 버려진 거죠. 배반감. 그 한 르우벤의 대사, 나는 어디로 갈까? 이게 르우벤의 인생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큰아들, 탕자 말고 큰아들은 아버지가 같이 하자고 해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자는데 왜 안 가는지 성경은 구구절절 그 사람의 심리를 말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나 원인 없는 행동이 없어요. 그럼 큰아들이 왜 안 들어가냐? 배반감, 수치심, 분노,
밑바닥 깊은 곳에 감춰진, 그래서 아버지와도 소통하지 못하는,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져 버린, 막혀버린, 여러분, 밑바닥에 다스려지지 않은, 해소되지 않은 문제와 분노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공황이 어떻게 오는지 아시죠, 여러분? 공황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공황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반복되는 패턴 때문에 오는 거예요. 늘 반복돼.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이게 반복되죠. 그러면 그 상황이 나를 한 번 압박하고, 두 번 압박하고, 세 번 압박하고, 이렇게 자꾸 압박을 당해.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이 압박력이 누적이 되면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금이 가. 그리고 그게 틈이 벌어져. 그리고 그게 점점 간격이 벌어지면서 와르르 무너져. 그게 공황이에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복되는 버려짐, 반복되는 분노, 반복되는 배반감, 반복되는 내 마음의 열등감과 결핍감, 이게 계속 나를 몰아세우면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 전에 이미 마음의 조짐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내 마음에 그런 게 있는지. 왜? 너무 바빠. 그리고 사실 딴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 나는 다 해결된 줄 알았어, 내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나 해결된 줄 알았거든요. 그 사건, 나 그 사람과의 기억이 다 해결된 줄 알았거든요. 나 그때 받았던 상처와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이제 다 씻어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 어느 순간 갑자기 내 목을 조여올 때가 있어요. 너무나 바빠서, 또는 신경을 안 썼을 뿐 그 속에 아직 있어. 언제 터지느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백두산, 화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속에 있어요. 안 터졌을 뿐이지 있습니다, 아래.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번도 백두산이 터져본 적을 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괜찮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안에 있어. 뭐가? 마그마가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 그게 터지는 날은 그게 그날 터진 게 아니에요. 뭔가 계속 주변으로부터 압박이 당하거나 지각의 변동이 왔거나, 태평양 환태평양 고리라고 하잖아요. 이 일본 바깥으로 태평양 지대 환태평양 고리가 요즘에 지진이 많이 나죠. 그게 계속 지각 변동이, 그 지각 변동이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틈이 벌어지면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이 판에 교차가 일어나면서 그 충격파가 백두산과 같은, 후지산과 같은 마그마, 지하에 끓고 있는 것을 한 번 압박하고 또 압박하고 또 압박하면 그게 언젠가 어느 순간 이 충격에 누적되어서 확 터져버릴 때가 있어요. 사람도 똑같아요. 터지고 나니까 내가 아는 거지, 있어, 속 안에. 문제가 터지니까. 여러분, 문제가 터져서 알게 되는 것, 오늘 8절 한번 봐보세요. 문제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풍랑이 막 일고 문제가 터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물어보잖아. 뭐라고 물어봐요? 누구 때문이냐? 네 생업은 뭐냐? 네가 어디서 왔냐? 네 나라, 네 민족은 누구냐? 그전에는 궁금하지도 않았어. 요나가 탄지도 몰랐어. 요나가 배 밑창에 있는지도 몰랐어. 신경도 안 썼어. 근데 문제가 터지고 폭발하니까 그제서야 궁금해하잖아요. 있었다니까, 요나가 배 밑창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야 확인을 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 증상 때문에 내가 확인하려고 해서 어디서 왔냐? 네 나라, 네 민족은 누구냐? 너는 어디 출신이냐? 뭐하다 왔냐? 이렇게 묻는 정도로 원인이 파악이 안 돼요. 그 정도 신상 털어서 내 밑바닥에 있는 분노와 같은, 수치와 같은, 배반감과 같은 아픔, 이 틀어진 내 마음에 있는 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이게 그냥 간단한 몇 가지 신상만 조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에 일어나는 이 증상들은요, 제법 마음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아는 것도 이름만 안다고 그 사람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그냥 정보 좀 안다고 그 사람 어디 출신인지 그 사람 아는 거 아니잖아요. 한 10년은 사귀어봐야 알죠.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누군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분노, 원망, 특히 깊은 불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내 안에 불신이 있다는 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 안에 깊은 불신,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은요, 웬만해서는 잘 안 나와.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러자 배 사람들이 아무리 모르도 모르죠. 그들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5절을 보세요. 배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싹 다 버리잖아요. 이 물건들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한 거잖아요. 살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실었겠죠. 살면서 필요하니까 모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더 내 밑바닥에 있는 게 감춰져 버렸을지도 몰라. 그게 필요하다고 잔뜩 모아놨는데 그것 때문에 내 밑바닥은 돌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것들이 싹 가려서 이것을 싹 다 버려야 될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밑땅으로 내려가는 요나, 뭔지 모르지만 분노에 가득 차서 도망가고 내려가고 밑바닥에 숨을 때까지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모르셨을 리 없는데, 처음부터 딱 너 안 돼, 너 안 돼, 좋은 말 할 때 가, 니누에로 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끝까지 내려가고 풍랑일 때까지 하나님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 가야 하나님이, 아니 요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적정한 선에서 말하면 요나가 듣는 층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 아수르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필 아수르, 니느웨에 요나를 보냈을까요? 아니 요나 같은 선지자를 왜 보내? 좀 될 놈을 보내시지.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하나님도 방법이 항상 달라져. 아수르도 똑같은 게 뭐냐면, 겉으로는 굉장히 엄청난 나라인데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포악함과 잔인함과 악독함이 아수르의 저변에 엄청 깊이 깔려 있어요. 이걸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도 밑바닥 깊은 곳에 뭔가 깔려 있는데 이걸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맞대 맞으로 요나가 아수르와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 요나의 본 모습을 거울 효과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는 어떤 나라일까요? 대단히 큰 제국이지만 그 나라는 잔인하기 짝이 없어요. 2절을 보면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해야 하나님 앞에 악독이 상달될까요? 하나님이 웬만하면 잘 눈 감고 간과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우리의 죄를 그때마다 여림아, 이번 주 거짓말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했어. 거짓말 했을 때마다 여림이 코에서 코피가 피. 여림이 너 왜 거짓말 했어? 우복이 이번 주 교만했어 안 했어? 교만 매번 하지? 교만한 자는 하나님 목을 꺾어버리시거든. 우복이가 교만하니까 내가 교만이란다. 우복이가 총신대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떨어지기를 바랬어. 한 번에 붙으면 교만해져. 왜? 제가 한 번에 붙었거든요. 제가 교만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위로 형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영광형, 찬양 다 공부를 잘했는데 이분들은 3번 만에 합격했어요. 근데 저는 한 번에 떡하니 붙어버렸어. 그랬더니 형들 눈빛이 달려있어. 왜냐? 기도, 쟤는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쟤는 한 5번째 붙을 거야. 근데 떡하니 한 번에 붙으니까
이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저를 야리야리야리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딴 놈이? 그래서 저는 한 번에 그러니까 막 교만해. 떨어지기를 바라는 붙어버렸어. 우복이 너 왜 교만해? 하고 하나님이 당장 목을 꺾어버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즉각 죄에 반응한다면 우리는 지금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웬만한 죄는요 반응 잘 안 해요. 내가 잘못된 선택하고 내가 마음에 음란을 품고 내가 좀 교만하고 거짓말을 해도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반응 안 해요. 하나님은 넓은 바다와 같아가지고 내가 아무리 오염물을 던져도 바다가 오염되지 않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응하실 정도, 아니 아수르의 악독이 상달되었다? 이거는 아수르가 이제는 속 안에 있는 악이 끓고 끓어서 너무 넘쳐 흘러서 이제는 하나님이 외면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독했어. 그럼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나훔서라는 성경도 니느웨에 대한, 요나와 또 다른 선지자 나훔이 니느웨에 대한 말씀을 전한 사람인데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화했을진저, 나훔서는 처음부터 막 이렇게 아수르 니느웨를 이렇게 막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화했을진저, 피의 성이요, 너희들은 피의 성이라는 거예요. 포악이 가득하고 휙휙 하는 채찍 소리가 멈추지 않고 윙윙하는 병거바퀴 소리, 뛰는 말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치장되어 있는데 남들의 피를 가지고 세워진 나라예요.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그러면서 그 앞에 죽임당한 자의 시체가 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큰 무더기, 시신이 쌀 곳이 없도록 큰 무더기로 된 무수한 시체. 이제는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시체에 발이 걸려 넘어질 정도로 아수르는 잔혹하기 짝이 없는 악독이 얼마나 달아올랐으면 이제는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러면서도 미모,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아주 혀발림한 사탕 같은 말로 사람들을 꼬드겨서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 아수르에 대한 자료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한 7장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고학에서 발굴된 아수르의 점토 부조들이에요. 앞에 사진을 봐봐요. 앞에 사진. 이 사진은 사람이 옆으로 있죠. 이게 뭐냐면 아수르 사람들은요 노예나 피지배 계급을 만나면요 저렇게 잡아당겨서 사람의 가죽을 벗겼어요. 가죽을 벗기는 부조예요. 두 번째, 뭐에 매달려 있죠? 꼬챙이에다가 사람을 매달았어요. 이렇게. 그 다음, 지금 머리를 철퇴로 내리치고 있는 장면이죠. 그 다음, 목을 칼로 이렇게 자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저렇게 머리를 놓고 사람들한테 던져, 놀이로, 장난감으로. 그 다음 저 시체들 머리동이들만 모아가지고 하나의 기념비를 만들어요. 그 다음 지금 뭐하고 있어요? 왕이 누군가의 눈을 창으로 찌르고 있죠. 그 다음 끝. 이건 아수르가 아니에요. 네. 아수르의 부조로 보면 잔인하기 짝이 없어요. 이렇게 세워진 나라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는 부글부글 어마어마한 악독이 가득해. 이걸 감추고 있어요. 숨겨놓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를 발견한 게 언제냐면, 제가 연대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아수르라는 나라가 없는 줄 알았어요. 원래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아수르의 고고학적인 이 자료가 없어. 발견이 안 돼. 왠 줄 아세요? 누구도 발견을 못해. 그러다가 그 학자가,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한 학자가 분명히 여기에 아수르가 있어. 아수르의 유물이. 근데 아무리 발굴을 해봐도 안 보여. 그래서 혹시나 해서 땅을 30m 파고 들어갔는데 그때 나오는 거예요. 지하 30m.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범죄가 하늘에 닿았으면 하나님이 발굴을 못할 정도로 그 위에다 땅을 덮어버렸어요. 속에 감추어진 이 악.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나라가 요나의 고향, 요나의 본국. 그러니 요나는 마음이 증오가
응어리짐이 가득하겠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그럴 요나가 얼마나 마음이 지금 막 찌그러지고,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배반감, 분노심, 어쩔 줄 몰라 막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래서 입 딱 감추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감추고 시대를 뒤로 하고. 아수르만 쳐다보니까 요나도 똑같이 아수르화 되어가는 거예요. 악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세상을 살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안준생을 우리가 욕하지만 안준생은 자기 아버지 때문에 당하는 이 거지 같은 삶, 그러면서 자기가 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죽음의 위협, 게다가 자기 민족에게 버림받고 자기 옆에 이웃만 쳐다봐도, 자기 동네 아저씨만 쳐다봐도 우리를 그렇게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이 눈빛 때문에 마음에 부글부글 악이 들끓어. 그래서 그는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죄한 게 살기 위함도 있지만 마음속에 감추어진 분노, 배반감. 나중에 이 안중생은요, 누구의 입양, 누구의 양아들이 되냐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조선 총독부의 미나미 지로 조선 총독의 양아들이 돼서 일본 돈 받아 먹으며 삽니다. 배반자, 반역자, 변절자. 그러나 그 안에 그도 원치 않는 이 마음속 깊은 곳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요나, 아수르만 생각하면 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는 이 악, 아수르만 악독이 하나님께 상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요나가 마음속에서 악이 끓어오르고 있어요. 선지자이기 전에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침체는 왜 오냐? 침체라는 것 자체가 배가 가라앉는 거 아닙니까? 왜 올까요? 배가 왜 가라앉아요? 여러분, 바닥에 구멍이 나기 때문에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는 거죠. 자기 깊은 곳에 구멍이 나 있어요. 깊은 곳에 자기는 몰라. 너무 바쁘니까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 구멍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새고 있어, 뭔가.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와요. 무너져. 세상 살면서 주변 상황, 여러 가지 사건, 무거운 짐, 짓누르는 현실 문제, 이런 것들로 계속 내 삶이 압박당하니까 공황처럼 영적인 침체가 와. 자기는 몰라. 자기 마음속에 밑바닥에 그런 게 도사리고 있는지. 왜?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내가 이상한 말을 하거나 내가 자꾸 얼굴이 어둡거나 여러분이 자꾸 밖에 나가서 공황 상태인 것을 사람들이 보면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뭔가 잘못됐다라고 사람들한테 보일까 봐 두려우니까 이걸 계속 꾹꾹 누르면서 감추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이것은 사라지기 전까지는 더 부글부글 이제 끌어올 거예요. 더 누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 막히고 찬양도 막히고 기도도 막히고.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깨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베드로의 권면이 나오면서 아내를 굉장히 연약한 사람으로 알고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며 대우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베드로가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게 경험담인 거예요. 자기의 기도가 막혔던 때를 보면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확 올라왔던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아내를 향해서나.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가 막히는 게 항상 가까운 지점에서, 먼 문제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아. 가장 가까운, 나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고 나는 해결됐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 그게 내 마음을 아래서 끌어당겨요. 계속. 철로역정, 이 순례자가 장망성을 떠나자마자 만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의 늪을 만나죠. 늪이 뭡니까? 늪이 원래는 물이 고여있던 땅인데 여기에 두려움이 모이고 여기에 불안이 모이고 여기에 분노가 쌓이고 여기에 배반의 진흙덩이가 던져지고 여기에 수많은 불신의 진흙덩이가 던져지고 여기에 원망과 증오와 마음의 상처의 진흙덩이가 물에 점점 많아지니까 늪이 돼서 늪에 빠지면 사람을 계속 잡아당겨버려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갈 때 제일 먼저 가장
가장 극적으로 만나는 게 바로 그 늪.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 유일하게 헬롯 땅이었어요. 지엘롯 그러죠, 지엘롯. 가룟 유다는 유일하게 단칼을 가지고 있던 당시에 혁명주의자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떠났냐? 예수님에게 상처를 받았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올라. 왜? 아니, 내가 원하는 왕은 저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내가 존경하고 따르던 왕이신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저 능력을 갖고. 내 백성이 이렇게 피로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저 능력을 갖고 더 피로하게 죽어간다고 하니 가룟 유다가 막 분노가. 그가 용기가 없고 그가 죽을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분노, 배반감. 어떻게 내가 따르던 3년 동안 쫓았던 예수님이, 내가 따르던 스승이 저런 사람이었어? 난 저런 사람 이제 안 따를 거야. 이 마음속에 분노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없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도를 막 시작하면 눈 감기가 무섭게 바로 1, 2분 안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 그분들은 복받은 분들이고 그분들은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린 분들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1, 2분 만에 벌써 잠에 든다. 그분은 죄송하지만 피곤해서 잠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눌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요, 자기가 좋아하고 재밌는 거 보면 잠이 뻗뜩 깨버립니다. 아십니까? 절대로 잠 안 잡니다. 그런데 예배 때, 기도 때 잠든다는 것은 더 이상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나에게 아무 감흥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잠이 스르르 와버리죠. 근데 거기 들어가 보면 내 마음의 밑바닥에 막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못해. 속에서 부글부글대. 어떻게 제대로 된 기도가 나갈 수 있겠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금요철에 적어도 이 주말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에 왔다는 것은 기도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마 제 얼굴 보려고 오셨어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그건 아닐 거예요. 제 얼굴보다 지금 금요 드라마 뭐 훨씬 재밌는 거, 낭만닥터 3 끝났나 모르겠네. 저는 낭만닥터를 너무나 좋아해요.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기도를 안 하고 싶고 기도를 실패하고 싶고 기도가 막혀서 그냥 빈 정신으로 있다가 가고 싶은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어요? 다 기도를 깊이 하고 싶지. 그런데 기도를 막상 들어보면 내 영혼이 잠들어 버리고 잡생각에 오만 가지 내 마음을 이리저리 뜯겨나가게 하는 일들이 왜 많냐?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밑바닥에 나를 끌어당기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요나처럼 밑바닥에 들어가 잠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그 밑바닥에서는요, 참 악독이 올라오는 아수르와 같이 요나도 악독이 올라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게 똑같은 연기인데 전혀 다른 연기가 있어요. 창세기 19장 28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올라오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멸망의 연기예요? 생명의 연기예요? 멸망의 연기죠. 이 연기가 끌어온다는 것은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해서 지금 연기가 펄펄, 이제 곧 화산에 멸망할 거예요. 똑같은 연기같이 보이는데 출애굽기 19장 28절을 보면 시내산의 연기도 막 올라오는데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죠. 근데 이 시내산은 멸망의 연기예요? 생명과 영광의 연기예요? 영광의 연기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옹기가마처럼 연기가 올라오르는데 한쪽은 악독이 가득하여 멸망하기 직전의 연기가 슬슬 피어올라오는 거고, 한쪽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인하여 연기가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철에 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기도의 향연이 어떤 연기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영광의 연기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8장 3절 4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시작. 향연,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치솟는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연기가 돼야지 기도하면 할수록 더 눌리고 잠들고 잡생각의 기도가 막히고 내 마음 쫙 깔아안고 있는 이 냉갈, 시골말로 냉갈 그래요. 죽이는 연기가 있어요. 맡으면 죽는 연기가 있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영국은 데스 오브 스모그 아닙니까? 죽음의 안개 아니면 죽음의 안개. 영국의 안개는 사람을 죽여요. 침묵의 살인자죠. 우리 밑바닥에 감춰진 분노, 우울함, 용서하지 못함, 거기서 오는 연기들은 나를 죽이는 연기죠. 여러분, 화재가 나면 사람이 불에 데워서 죽는 것보다 뭐 때문에 많이 죽는 줄 아세요? 연기로 질식사 때문에 죽죠. 불에 타서 죽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숨 못 쉬어서 질식사로 죽는 거예요. 우리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죽음의 연기,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 밑바닥에 나도 모르게 세상 살이하면서 저는 원해요. 우리도 다 원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확 열리고 뚫리고 기도가 하늘의 연기가 향연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올라가기를. 그런데 내가 원치 않게 내 마음이 쫙 깔고 있는 이 죽음의 연기처럼 내 마음을 누르는 이 죽음의 연기가 내 밑바닥에 있는 자꾸 나를 아래로 끌어당기고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나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몰아가고 내 기운을 자꾸 없게 만들고 내 마음을 자꾸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무기력과 이 죽음의 연기가 오늘 이 밤에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만사의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필 때가 있고 사라질 때가 있고.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지만 만약 이 말씀을 전하는 때가 오늘이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를 끌어당기고 질식사시키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 회복하지 못한 마음, 치유되지 않은 마음, 상함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마음, 흉악한 마음, 나도 모르게 질식사하는 이 연기들을 오늘 이 시간 이 때를 주셔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날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나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귀신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아무리 수치가 그 여인을 눌러도, 부끄러움이 눌러도 그 여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연기가 타오르고 있어요. 생명의 연기가. 다윗을 보면 역대하 6장 7절 8절을 보면 다윗아, 너에게 마음이 있는 게 그 마음이 세 번이나 말하잖아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조건이 돼서도 아니에요. 다윗이 기술력이 뛰어나서 인간관계가 좋아서 인력을 끌어당길 수 있어서 그가 수많은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다른 요소, 요건이 좋아서 하나님이 네가 성전 지을 만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다윗아, 네 마음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그 소원이 너무나 좋다. 네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이 소원이, 그 연기가, 그 기도가 천사에게 손으로 향연처럼 나에게 올라온다.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참 좋다. 내가 너의 뜻대로 이루리라. 그들의 마음이 지금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억지로 긍정하며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안 되는 걸 무조건 된다고 억지게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내 마음이 눌려있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말씀 볼 수 있잖아요. 찬양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연기가 쫙 깔려서 할 수 있는 것마저 무너뜨려 버리지 말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뜨겁게 더 타올라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연기가 올라가야 되니까. 보길도에 변상호 목사님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한 할아버지가 계시대요. 지금 지난주 일인가 그럴 겁니다. 한 달 전인가 모르겠네요. 이 할아버지는 아무리 해도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고 동네 사람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무신론 불신자,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반감이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가면 지옥불에 떨어질 게 뻔합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인가 불이 났거든요. 그 할아버지 집에 불이 났거든요. 불 났는데 그 집에 갇혀 있었거든요. 어느샌가 소문이 변상호 목사님 귀에 들어갔거든요. 변상호 목사님 냅다 달려서 그 할아버지를 구출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집은 전소돼 버렸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이 타버린 연기는 어떻게 보면 지옥불의 연기 같지만 하나님은 그 연기를 영혼을 살리는 연기로 바꾸셨어요. 그 할아버지 뒤에 산 중턱에 절이 있거든요. 이 절은 2년 전인가 불타가지고 이곳으로 이전해 온 절이거든요. 근데 이 절이 또 불타버렸어요. 변상호 목사님도 저도 여러분도 다 지금 직감하시죠? 하나님이 태워버리신 것 같아. 이거는 이제 방송에 나가면 안 돼. 그 절에서 항의가 들어올 테니까. 근데 이 절은 있으면 안 되니까 보길도 동광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같은 연기라도 하나님이 살게 하신 연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만 드려도 내 마음속에 산제사만 진짜 내 영혼이 활활 타올라도 내 마음속에 악독의 연기가 아니고 생명의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고 왜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되냐? 간단하죠. 우리 속은 늘 부글부글 뭔가 타오르고 또 타오르고, 그 연기를 제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제물로, 그 죽음의 연기가 산 연기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요나를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두셨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밑바닥에 감추어진 거. 예수님의 표적 구하라고 했더니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게 없다. 예수님도 놀랍게 배 밑창에 가서 주무셨어요. 요나와 똑같이. 그러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깨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으로 건져내시듯. 왜 요나의 표적이냐? 우리의 삶은 숨막히고 내 밑바닥에 가득한 나도 모르게 분노, 배반감, 수치, 모욕감, 한탄, 염증, 내 마음속에 쓰레기 같은 것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그 마음속에 깊은 막혀있는 내 안의 분노들을 오늘 이 시간 만나시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 주십니다.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도하고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실 거니까 완벽하게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이 밤에 저도 여러분도 뜨겁게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